주제가 있답니다. 주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써나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를 성경에서 말한답니다. 아니, 누가 주인이냐? 주가 주인이냐?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것을 보고 흩으시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마귀도 거기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주요 등장 그 영적인 존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사, 마귀, 사람, 이렇게 이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고집대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겪게 합니다. 거긴 또 마귀가 개입돼서 마귀가 유혹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게 보통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멋있는 얘기로 하면은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신은 신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아요.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굽의 신이 있고 가나안의 신이 있고, 그 신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싹 없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경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가 김호산인데 김호산이가 되기까지는 태어나갖고 60 몇 살 딱 지금 이 자리에서 김호산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동네에서 자랐고, 누구랑 만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무슨 뭐를 배웠고, 이런 그 사람의 그 경륜이 있는 겁니다. 경륜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사건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냥 아주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여기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야, 아니요. 구세주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 이 세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갖다가 하나님은 성경 속에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막연하게나마 신은 인정을 하고, 막연하게나마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첫사람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로부터 잉태돼서 태어났지만 아담은 여인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아담조차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거기 사단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창조자가 권한이 있고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준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을 먹으면서 인간은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선만 있으면 좋잖아. 악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악이 욕심, 이기심, 뭐 여러 가지 음란, 모든 거는 악이, 배후에는 사단이 조장을 해서 인간을 갖다 하나님과 결벌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과 천사가,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인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선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는 겁니다. 천사가 일천천사 하나로 도움이 돼서 마땅히 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마귀도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서 사단이 하수인 노릇하고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했죠. 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지 난 그걸 생각을 합니다. 왜 말을 타고 근사하게 입성하지? 왜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죠? 말 타보니까요,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더라고. 높은 데서 딱 타보니까 이게 과간도 아니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 이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決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마지막 때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무엇으로 살리? 성령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신 그 성령 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운행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겠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 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생각이 나고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겠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어딨냐 말이야. 도대체 동그랗게 여기 자리에 네모나게 자리에 잡고 아무 데라도 없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야, 너 성령 받았어,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령이 어디 있어요? 한번 여러분 증거를 내보시라고. 한번, 아, 너 성령 받았어 하는 증거가 어딨냐 말입니까? 막연하게 성령 받았어, 인쳤어, 이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 이러지 말고, 성령 도우시는 영,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돕는 그 영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거듭났다 그럴 때, 사람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후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인 육체만 존재했던 내가 거듭나니까는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땅만 보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멋있는 것, 잘 사는 것, 육체적인 것만 보였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늘을 보게 하더라고요. 난 증거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거듭난 증거가, 난 세상을 사랑했어요. 거듭나기 전에 내 육체로 보고 듣고 마시고 만지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이 내 육체만 내 눈에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땅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진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거듭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있고 내 안에 육신적인 말씀이 나를 갖다 주관한다고는 성령님이 어디 가신 겁니까? 성령,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귀중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 패가 뭐냐면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 백성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성경이 그렇게 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패가 그 머리에 붙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을, 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보여준 그 왕을 잡아다가 죽여버렸다니까. 그것도 제사장, 율법사들이 왕이 되기를 허락치 않은 겁니다. 그들은, 인간은 이런 악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위로 두기를 싫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모든 세계에서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욕심, 허영심, 이기심, 자기의 때문에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또는 주님의 종들도 그런 걸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기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부 다 예수님만 따라다니까 그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함에서 빌라도랑 모함했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여야죠. 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자신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 네 말이 그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 딱 해.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말이 맞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 말이 맞다. 유대인의 왕, 이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왔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육신을 한 인간의 참 모습인 겁니다. 모습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죽으셨어요.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안 하셨을까? 아니 어째서 빌라도가 지금 뭔데, 지가 뭔데, 황제도 아닌데, 가갖고 빌라도가 부르니까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지금도 안 그러겠어. 가서 난 얘기할 겁니다. 네가 뭐야, 네가 뭐야.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없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하나님이니까 속은 안 터졌을까. 넓으시니까는. 우리 같으면 그냥 그거 견디겠어요. 조그만 국가승도 못 참는 게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참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변명 없이 십자가를 져줬을까. 여러분이나 저는 안 그러잖아. 할 말이 너무 많잖아. 내가 잘못하고서는 할 말이 너무 많잖아. 참, 그러고 예수님은 말 없이 그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내어준 것 같이 내어주면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왕 되심을 증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지만 때는 그 하나님을 바깥에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가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 가치는 만든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는
창작하고 창조한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분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저희를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증명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구세주가 온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분이 올까 하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올까? 하지만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는 건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이은 왕일 것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서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오셨더라. 그 많은 시간을 참으시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여인에게서 다 낳지만은 그건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사람의 아들.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간단한 고백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낳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베드로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는 그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아니, 우리가 약속한 건 메시아,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진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거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말씀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무언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의 산에서도 그 두려운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많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불기둥 물기둥 그걸 수없이 욕했는데 그 하나님 정작 어디 계시냐고 궁금한 겁니다. 우리의 내심은요, 인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아니,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많이 목격도 하고 체험됐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봐야지 믿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다, 내가 본 바다,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아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갖다 자기는 만졌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다 자기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자기는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에 관해서 내가 전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 만약에 지금도 가령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구약의 역사는 안개 같을 겁니다. 아직도 희미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기적, 기사, 표적 많은 권능사 있지만 그 누구냐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안 듭니까? 그분을 봐야지만 인간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인간의 궁금증이나 의심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많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핑계하지 못해요. 봤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보여줬어요. 나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봤어? 영원한 생명을 들었어? 영원한 생명 손을 만졌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목격하고 듣고 만진 반 제자들이 본 제자들이 이 성경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거룩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오히려 듣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성경의 주제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없이 지배하는, 마치 바벨탑처럼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으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세계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임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안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 한 말씀을 로마서 우리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리신 겁니다. 모든 만물이 신성과 능력으로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걸 인간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다 잊고 살아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권능이 그 손으로 만드신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건널,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쉽고 알아듣는 해석은 세례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 그냥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고 아주 없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도 보니까는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하도 전혀 모르고 어느 기도원 가서 그 기도하는 중에 그 회개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흘을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눈물로 열흘을 밤낮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해요. 회개하면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선택받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로 가자고 하는, 교회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교회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함을 많은 사람들이 얻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땅에 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선물을, 가장 귀한 그런 선물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주변의 교회의 부르심이나 전도자들의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들으면은 그 말씀에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값없이 다 오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전도자나 교회의 말을 듣고 교회로 가고 전도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영원한 나를 구원으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